전도서 말씀을 펼치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올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vanity란 말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완벽하게 창조를 하시는데 왜 이렇게 세상이 헛되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한두 번도 아니고 전도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흐르는 중요한 이야기가 세상 모든 것, 열심 내는 것,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모든 것,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 다 헛될 뿐이라는 게 전도서의 근본적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잘못 오해하게 되면 인간 만사가 다 헛된 것뿐인데 결국에는 죽음 앞에 이르게 되고 헛됨으로 끝나는데 우리가 굳이 열심을 내어야 되는가? 우리가 하는 열심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자칫 잘못하면 이 염세주의로, 운명주의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설명하면 전도서의 말씀은 운명주의나 염세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없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있는 실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 인생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려도 결국에는 죽음 앞에, 허무 앞에 굴복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인생이라는, 하나님 없는 세상의 삶을 말해주는 게 전도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서에 헛되도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 메시지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헛되다면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진 삶을 누리고 추구하는 게 인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전반부에 해당되는 1장에서 6장까지 살피겠습니다만은 전도서는 12장까지 전체를 한눈으로 이해를 해야 진정한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라, 이것이 전도서의 중요한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전도서의 명칭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로는 전도서 해서 전도, 도를 전하는 책, 복음을 전하는 책,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목이라 말할 수 있어요. 세상에 헛된 걸 다 말하는데도 그게 정말 복음을 전하는 게 맞을까?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헛되지만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영어로 보면 이클리지에스티스라고 전도서를 표현을 하는데, 이 이클리지아스티란 말은 본래 이클리지아란 말, 에클레시아란 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면 헬라어로 교회라는, 모임, 회중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본래 전도서라는 말의 제목에 히브리어로 읽을 때는 코헬레트라고 읽는데, 이 코헬레트라는 이 의미는 코헬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카할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카할이란 말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신약어로 말하면 교회, 회중이라는 의미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의미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전도서에서만 사용이 되고 있는데 회집함, 모집함, 사람을 모음 이런 의미인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전하는 사람, 설교하는 사람도 코헬레트라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회중이란 말보다는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는 자, 전하는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구약의 코헬레트라는 단어를 70인경이라는 곳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 쓴 단어가 에클레시아스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70인경이라는 것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후대 사람들은 헬라어로 성경을 읽었는데 구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책을 두고 70인경이라고 부릅니다. 70명의 사람이 번역을 해서 70인경 또는 전문 용어로 셉투아전타라고 읽는데 이때 70인경 때 사용된 단어가 에클레시아스테스라고 쓰여져서 오늘날 거기에서 영어로 이클리시에스티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복잡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서라는 말은 본래 구약의 의미는 모임, 회중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전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전달자, 설교자라고 전도서의 의미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하는 설교라고 본문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누구인가? 오늘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왕 다윗의 아들, 그리고 12절에 보더라도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런 묘사에 어울리는 사람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모든 지혜의 말씀을 할 만한 사람이라면 본문을 쭉 읽어보면 세상의 모든 걸 다 누린 나, 이렇게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이라고 말할 수 있고, 시기를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935년 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솔로몬이 쓴 글 중에 아마도 솔로몬이 초기에 쓴 글은 사랑이 타오르고 열정을 보여주는 아가스라고 말할 수 있고, 어쩌면 말기에 모든 걸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쓴 책이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세속적인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찾아보아도 명예, 물질, 장수, 자녀들 아무리 귀한 걸 추구해도 결국에는 헛된 것뿐이다라는 것이 핵심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은 부조리한 것으로 부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으로, 노력으로는 세상의 것을 완전히 고칠 수가 없다라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세상을 가지고 고치려고 지혜를 내기도 하고 열심과 땀을 흘리기도 하지만 전도자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흐름을 바꿀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섭리를 완전히 깨달을 수도 없다라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인간이라는 한계를 극복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노력을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전도자의 주장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그럼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하며 그렇게 허무 속에 빠져서 의미 없이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만 바라보면 그렇게 허무하지만 이런 죽음의 세상에 하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의미를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의미를 가지고 주님이 주신 세상 아름답게 최선을 다해 살라. 이게 전도자의 메시지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의 가르침을 몇 가지로 요약해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도서에서는 자주 강조되는 게 인생을 아름답게 즐기라고 강조를 합니다. Enjoy your life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 말은 흠으로 끝나는 인생, 절망으로 끝나는 인생이기 때문에 쾌락을 일삼으라는 쾌락주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헛됨, 허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즐겁게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인생의 기쁨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언젠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진정한 인생을 산다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기쁨을 강조하는데 그 기쁨과 반대되는 단어가 이 헛되도다라는 단어입니다. 계속 전도자는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헛되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쓰는데, 바람을 잡는 것, 이런 바람을 잡는다라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무리 바람을 잡으려고 손을 펼쳐도 잡았다고 생각해도 바람은 다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인생의 하나님 없이 땅 위에서 아무리 명예, 노력, 능력을 잡으려 해도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라는 말입니다. 오늘 전도서에는 여러 가지 인생의 헛됨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수고로움, 지혜, 의로운 것, 재물, 존귀, 쾌락, 젊음과 힘, 생명, 사후, 결국에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헛된 것뿐이다라는 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해주는 근본 배경도 중요합니다. 왜 이런 헛됨을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기뻐하시는데 이 아름다운 세상에 왜 헛되도라고 표현을 하는가? 결국에 헛된 그 배경 속에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의 타락을 함께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인간의 타락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면 거기에 진정한 인생의 의미가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마치 이 전도서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듯한 노래 가사가 하나 있어요. 비록 이게 세상에 알려진 노래이지만 이 노래를 가만히 듣다 보면 참 전도서에서 하나님 없는 세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구나 라는 노래가 하나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Dust in the Wind라는 캔자스가 부르는 노래인데 바람 속의 먼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사를 좀 읽어주면 이렇습니다. I close my eyes only for the moment. 나는 잠시 동안 눈을 감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다 가버립니다. And the moment's gone. 순간은 지나가 버립니다. All my dreams pass before my eyes a curiosity. 한낱 호기심으로 지나쳐 버려 바람 속에 먼지일 뿐입니다. Dust in the wind. All they are is dust in the wind. 그 모든 것들이 바람 속의 먼지일 뿐입니다. Same old song, 똑같은 이야기들. Just a drop of water in an endless sea. 끝없는 바다에 물 한 방울인 것을 All you do crumbles to the ground.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부서져서 헛된 것이 되어버리는 것을 Though we refuse to see, 우리가 비록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Dust in the wind, 바람 속의 먼지일 뿐입니다. All we are is dust in the wind. 우리 모든 것은 바람 속의 먼지일 뿐입니다. 세 번째 노래는 이렇게 나옵니다. Don't hang on, nothing lasts forever. 그러니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But the earth and the sky, 하늘과 땅만이 영원할 뿐입니다. It slips away, all your money won't another minute buy. 당신의 돈을 모두 준다 할지라도 단 1분도 살 수 없습니다. Dust in the wind, 바람 속의 먼지일 뿐입니다. All we are is dust in the wind. 우리 모두는 바람 속의 먼지일 뿐입니다. 사실 세상의 노래이지만 어쩌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노래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허무한 세상을 비관하지만 오늘 전도서의 복음은
비록 그런 세상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찾고 순간순간 아름답게 살라라는 게 전도자의 진정한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enjoy라는 말과 enjoy in Christ라는 말은 전혀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다 헛되고 헛되니까 그냥 enjoy your life, 너의 삶을 그냥 즐겨버려, 쾌락을 향해서 달려버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게 헛되기 때문에 enjoy in God, 하나님 안에서 너의 삶을 누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또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이 많이 나올 텐데 코람데오의 삶을 아름답게 즐기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즐기라는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체 내용을 보면 1장에는 서론에 대한 이야기 주제가 나오고 1장 12절부터 6장 9절까지는 인간 업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7장에서 11장까지는 인간 지혜도 헛되다는 걸 보여주고 마지막에는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각 장의 중요한 말씀을 간략하게 살피면 이렇습니다. 1장에 보면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시작이 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 솔로몬을 말해주는 거죠. 다윗의 아들이 예루살렘의 왕이라는 것은 이 성경의 기자가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거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내가 왕도 되어보고 세상을 천하를 호령했던 다윗의 아들로서 또 전도자로서 도를 깨치고 다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너희들에게 전해주는 말이다. 그러니 한 사람의 그저 철학자의 말이 아니라 세상 모든 걸 겪어보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는 현자의 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절의 전체 주제를 말해줍니다. 전도자가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도다. 3절에 왜 그렇습니까?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한마디만 보면 참 허무주의와 염세주의로 끝이 나지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이 본문을 읽으셔야 됩니다. 9절에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참 이런 표현 하나만 하더라도 세상이 다 보입니다. 아무리 신기하다 하더라도 다 이전에 지나간 것이고, 제가 논문을 이리저리 쓰다 보면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참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논문을 쓰다가 보면 다른 책들을 좀 읽다가 보면 어딘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나와 있지 않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때로는 제 것이라고 막 주장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어느 곳에서 있었는데 제가 못 읽은 것뿐인 것들도 들어있는 것도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말이 정말 옳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말할 때도 교회 창립이란 말을 잘 쓰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창립은 이미 하나님께서 교회를 창립을 하셨고 우리는 교회를 설립하는 것이다. 새롭게 이 땅에서 한 시대 시작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창립주일보다는 이 설립주일의 말을 쓰는 것도 다 그런 의미에서 나오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이런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바람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인생. 6절에 보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저자는 이스라엘의 왕이요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다 누려본 사람이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성을 기억을 해야 되겠죠. 1장을 끝내면서 결론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장마다 결론을 하나씩 내려야 이 헛됨에서 끝나지가 않을 것 같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에 세상 것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라고 1장에서 말을 해줍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 세상의 즐거움도 다 순간적이라 헛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서 11절에 보면 헛된 것에 사례들을 여러 개 놓는 게 나옵니다. 쾌락을 즐겨도, 웃는 일도, 물질도, 자유함도, 지혜도 다 헛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몇 가지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7절에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 양, 소유를 더 많이 가졌다. 물질 많았다는 겁니다. 9절,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다. 지혜로도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났다는 말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런 사람도 있을까 싶어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내가 눈이 원하는 것 금하지 않고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 막지 않았다. 무소 불력의 이 모든 권력을 다 자신이 거머쥔 사람의 고백입니다. 11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로다. 참 이런 한마디의 고백을 들으면 이것이 세상의 삶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세상의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허무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잊어버리기도 하고 다른 쾌락을 통해서 추구하기도 하고 좀 더 나은 종교적인 때로는 도덕적인 철학적인 추구를 통해서 극복하려고 노력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잠시만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다 깨닫는 것이 있어요. 결국에는 허무와 죽음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기 마련입니다. 15절에 보면 지혜를 소유해도 다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다 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리고 전도자가 최종으로 고백합니다. 25절에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그렇습니다. 먹고 마시는 일 왕처럼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26절에 뭐라 말하죠?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자, 2장도 모두가 헛되더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끝이 났는데 우리 역시 여기서도 결론을 내려보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죠? 내가 왕으로서 지혜도 구해받고 물질도 내 앞에 있는 누구보다도 다 가져보았는데 다 바람을 잡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경건하게 살라라는 메시지입니다. 3장으로 넘어가면 모든 세상 일에 때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1절에서 8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을 쭉 설명을 해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섭리에 순종해서 먹고 마시는 일, 수고하는 일이 하나님 안에서 행해야 의미가 있고 참된 기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다 들어보았지 않는가? 세상의 모든 것 다 헛되게 지나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의미 있는 인생을 살라라는 게 진짜 전도자의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때를 따라 맡겨주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세상 것이 허무하기 때문에 대충 하거나 그냥 될 대로 되라거나 놓아버려라 의미가 아닙니다. 헛된 세상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미셔널 라이프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세상이 소중해서가 아니라 일해서
많은 물질을 추구하는 게 소중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일터,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야 될 현장이기 때문에 삶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입니다. 다음 세대, 이제 다음 회기가 연도가 되면 다음 세대를 강조하는데, 다음 세대 특히 우리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공부를 하라고 왜 우리가 강조합니까? 공부 잘해서 1등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가지고, 여러분 그 자체라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 자체는 뭡니까? 다 험한 겁니다. 아무리 한들 솔로몬 같은 사람이 있으며 아무리 세상의 모든 걸 모은들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라도 가져갈 것이 있습니까? 수만 금을 가져도 일초의 생명을 연장할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이기 때문에 학창시절 때는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게, 공부하는 게 사명이고, 직장인들은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는 게 사명이고, 우리 가정에서는 최선을 다해 남편, 아내, 아버지, 아들 역할을 하는 게 사명이기 때문에 그 일 충실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 최선을 다하라는 전도자의 말씀입니다. 헛됨으로 끝나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세상은 모든 게 헛되지만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누려라는 의미입니다. 결론을 3장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세상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살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4장으로 넘어가면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부조리에 대한 이야기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조리라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세상에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면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 나오고, 4절에서 6절을 보면 수고에도 바람을 잡는 일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9절에서 12절로 넘어가면 이런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 따스한 친구, 동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형제 자매 동역자의 소중함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늘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결론을 내려볼까요? 세상의 부조리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5장에 넘어가면 헛된 예배와 제물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헛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떤 자세로 예배해야 되는가? 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내 발을 삼갈지라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말씀의 귀를 기울이라는 것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시고 우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나름대로 해요. 찬양도 하고 물질도 예물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주님 앞에 나름대로 나아가는 행위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말씀을 읽는 것, 교독할 때 사회자가 말씀하는 것, 그 다음에 설교를 듣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목회자들이 오늘 읽을 본문을 읽어줍니다. 어떤 교회는 때로 앞에서 한 절 읽고 회중이 한 절 따라 읽고 교독할 경우가 있는데, 물론 교독도 가능합니다마는 본래 설교에 앞서서 본질적으로 하는 것은 앞에서
설교자가 또는 사회자가 읽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설교라는 것은 사람이 성경을 풀이해내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 말씀 자체예요. 그래서 사회자나 설교자는 말씀을 비록 읽지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통로로 읽어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을 완전히 열고 듣는 것, 그게 진짜 설교입니다. 그 다음에 설교자, 제가 하는 설교는 정말 찬란한 그 영광의 빛을 최선을 다해서 드러내지만 아무리 설교자가 뛰어나게 설교해도 성령 본문의 그림자 역할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으로 듣는 것, 그게 예배 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뭘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정작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실 때 마음을 열지 않는다면 그는 가장 중요한 예배의 정신을 놓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걸 전도자가 말을 하고 있어요. 예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란다. 2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 나타납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이 한마디는 성경 전체에 이 한마디가 있다라는 게 참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는 것.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인생의 아픔, 부조리한 모습. 오늘 또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한 집사님이 저녁에 찾아오셨어요. 그 가족분 중에 참 예기치 않는 갑작스런 그 젊은이의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립니다. 그렇습니다.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인생, 때로는 저렇게 경건한 분이 어떻게 땅 위에서 저런 고난을 당할까? 왜 욥은 저렇게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가? 왜 세리요한 같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야만 된단 말인가? 이해되지 않는 일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눈물의 어머니의 기도에도 왜 자녀가 저렇게 가야 된단 말인가? 아무런 대답 찾지 못할 때 우리는 나름대로 대답을 찾으려고, 대답을 찾지 못하면 때로는 시험 들기도 하고 때로는 불평이 나오기도 하고,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지혜롭고 아무리 지혜를 추구한다 해도 하늘의 뜻을 다 모른다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냉혹한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그러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저 멀리 계시는 우리의 소리를 못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악을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시고 인간의 눈물을 누구보다 아파하시고 마침내 그분은 우리 인간의 영원한 죽음을 대신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이 대신 죽어주신 이런 분이세요. 우리를 따스하게 품으시고 죄인의 친구가 되시는 주님, 남모를 고통으로 눈물 지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냉혹한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심장도 꺼내어주시는 따스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어떤 인생의 문제가 나타날 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이 문제 올려드립니다. 주님, 제가 이해가 되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10절에 보면 재물을 추구하는 것도 헛되다라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다. 물질의 헛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먹고 마시는 게 다 헛되다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는 것은
똑같은 물질, 똑같은 지혜라도 의미가 살아나는 겁니다. 물질 자체는 헛되지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물질이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5장의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인간의 유한함을 알고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입니다. 6장으로 넘어가면 행복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해 줍니다.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6절에 뭐라고 말하죠?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100명의 자녀, 1000년. 구약 성경에 보면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업이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의 주신 아이는 여호와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 그리고 땅 위에서 장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왜 100명의 자녀를 낳아도 장수를 해도 헛되도란 이야기를 합니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생의 의미를 누리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라는 말씀입니다. 12절 보시겠어요?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19장의 결론을 내려볼까요? 그림자 같은 세상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을 쭉 살펴보면 한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헛되도라는 이야기를 한 번만 말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해서 말씀하고 있을까?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라 하면 될 것을 반복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죠? 정말 그러하다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의 심정이 어떨까요? 내가 다 누려보았다. 땅 위에 1000명의 구축을 두기도 하고 손에 원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다 취해보았다. 그것 헛된 것뿐이다. 바람을 잡는 것뿐이다. 그렇게 열거를 합니다. 내가 이것도 해보았고 저것도 해보았고 모든 것 다 해보았단다. 그것 헛된 것이란다. 계속 답답할 정도로 반복을 해요. 정말 가슴이 터지도록 우리에게 그 마음을 전해주고 싶은 겁니다. 어머니가 자식에게 반복해서 하는 게 뭐죠? 정말 그렇다는 걸 속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지금 전도자의 심정입니다. 오늘 6장까지의 말씀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허무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까? Dust in the wind입니다. 바람 속에 날리는 먼지라는 것. 아무 의미 없는, 보이지도 않는 먼지. 두 번째입니다. 모든 것을 누려도 마침내 흠으로 귀결되는 인생. 그러니 이것저것 추구하고 누려보자.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면 결국에 다 흠으로 귀결되는 인생이란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상대주의적인 행복에 빠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다 누려보았다. 그러니 제발 그런 거 추구하지 말라. 100년을 살아도 1000년을 살아도 100명의 자녀를 가져도 그것 의미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네 번째, 인간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강조를 합니다. 인간의 한계 속에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제대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5절의 마지막,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삶을 기뻐하고 충실하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날 동안에 손에 잡은 일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주어진 자녀들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고, 주어진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누려라. 이것이 전도자의 고백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땅 위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땅 위에 뿌리 내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지만 나그네입니다. 그곳에 영원히 머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순간순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주님 부르시면 기꺼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헛된 세상 동경할 것도 아니지만
헛되다고 끝난다고 버릴 것도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기쁨 없이 살아가는 헛된 바람을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